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오늘은 굉장히 좀 쌩쌩하네요. 어제 일찍 자고 또 이렇게 아침 식사 다 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일찍 예배 온다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를 계속 보다가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이렇게 보내기 전에 그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과 관련돼서 어른들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질문을 받을 때 참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우리는 교회 다니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참 대답하기 어려울 때 많죠. 저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전도사님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전도사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 불러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다 불러주셨을까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죄를 어떻게 하려고? 네. 우리 친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백성이 나옵니다.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믿음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민족이긴 했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구원을 받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해서 구원을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건져주신 게 아니라 애국은 그 당시에서 가장 힘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니까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뒤덮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끝까지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 난 아들, 장자는 다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엔 누구도 포함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자기 집의 문선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있는 첫째 아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갈라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은 천지를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다고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 아닌가요? 네,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가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 막 신나게 광야를 걸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를 겪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와,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계시는 게 좋은 거 아니다 이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TV에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에 TV가 없는데 어릴 때 저희 집에 있던 TV는 흑백 TV였어요. 제가 여러분 정도 나이보다 조금 더 많은 또 고를 때 제가 TV를 본 기억이 나는데 흑백 영화였습니다. 그 당시 흑백 TV였으니까. 근데 그 영화가 재밌진 않았는데 너무 인상이 깊이 나와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운전사가 있는데 어떤 공장 회사에서 운전하는 사람 막 불러 모읍니다. 근데 어디까지 짐을 싣고 날라주면 돈을 얼마나 주겠다 하는데 그냥 보통 트럭 운전사보다 몇 배나 더 임금을 많이 주고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불러 모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맡길 일은 여기 어떤 짐이 있는데 이걸 싣고 저 밀림 속을 지나가가지고 그 끝에 유전에다가 이 짐을 내려놓고 오면 끝나는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 많이 못합니다. 딱 3사람밖에 못합니다. 왜요? 너무 돈을 많이 주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뒤에 싣고 갈 짐이 좀 위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 뒤에 싣고 갈 물건은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하시네요. 여러분 노벨 알죠? 노벨. 노벨이 뭘 만들었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죠. 근데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뭔가 폭파시키기 위해서 썼던 재료는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했던 니트로글리세린이었습니다. 이것은 액체예요. 물같이 투명한 액체입니다. 그런데 이 액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충격을 탁 받으면 빵 터집니다. 컵에 담겨 있는데 흔들 하다가 그릇을 망치내는 걸로 탁 치면 빵 터집니다. 엄청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이 노벨이 이 니트로글리세린에다가 흙을 섞어가지고 고체로 만듭니다. 고체로 만드니까 흔들어도 안 터져요. 불에 던져놔도 안 터져요. 뇌관을 써야지만 터지는 아주 멋진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영화의 배경은 뭐냐면 니트로글리세린을 싣고 가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나오기 전에. 트럭에 싣고 3명이 트럭을 쫙 실어가지고 니트로글리세린을 쫙 실어가지고 밀림을 지나가는데 밀림이 길이 없어요. 처음에는 길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나중에 길이 없어. 그래서 밀림 속을 나무와 나무 사이를 막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막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나무를 타놓고 가야 돼요. 이 트럭이 앞바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죠. 그래서 내려올 때는 브레이크 밟으면서 됐다. 그 다음에 뒷바퀴에 차례. 또 쫙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쯤 되면 조심.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주인공이 차를 몰고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밀림 앞에서 빠방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확 피어오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출발한 트럭이 밀림 속에서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이 폭발 소식을 듣고 주인공이 막 가슴을 덜덜덜 떨어요.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조심조심해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결국 끝까지 도착해요. 그리고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돈다발을 이만큼 줍니다. 수고했다고. 당신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냈는데 이 돈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주인공이 차를 말고 돌아옵니다. 룰루랄라 하면 막 노래 부르면서 막 갑니다. 이제는 달려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래서 막 달립니다. 신나게 달립니다. 그러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이 사람이 죽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배우였는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브 몽땅이라고. 프랑스 배우입니다. 이브 몽땅. 샹송 가수로 유명한 이브 몽땅이 주연했는데 제가 어릴 때 여러분만 할 때 그 영화를 봤는데 아직도 안 잊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니트로글리세린을 잔뜩 싣고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같이 지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한 명 죽고 또 있다가 2명 죽고 사람들이 나중에는 무더기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뭔가요?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는 거 진짜 무섭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거든요.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상한 분 아닌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으니까 계속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스러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또 막 죽어나갑니다. 이런 하나님 막 이상한 스토커 같은 분이십니까? 난 막 싫다고 막 하는데 억지로 막 그리고 막 나쁜 일 생기고 하나님 이런 분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자기가 왜 구원받았는지 몰랐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대신에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하나가 있다. 거룩해야 된다. 나와 같이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나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뭐가 거룩한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알려주시는데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은 뭔가 사전식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정의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화난 적 있습니까? 많죠? 특히 집에 형제가 있는 우리 친구들 거의 맨날 싸울 겁니다. 매일매일. 그죠? 매일매일 싸울 겁니다. 율법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네 마음속에 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래?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니? 다른 사람도 빼앗는다. 다른 사람 때린다. 심지어 살인하기까지 한다. 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니? 그건 거룩한 거 아니야. 남의 물건이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탐나요. 내게 아니에요. 손을 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전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려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사고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를 입히게 됐습니다.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무꾼이 도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찢고 있는데 탁 쳤는데 도끼날이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저쪽으로 날아가더니 거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크게 다치게 됐습니다. 나는 그 사람 다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성경에는 어떤 예가 나와 있냐면 바로 이 예인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가 여성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생활의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일을 가지고 무엇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장로들 70명 다 올라오게 해라. 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거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장로들이 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좋다. 그러면 내가 좋다.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겠다 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심히 율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가 모세에 딱 수업을 합니다. 모세야, 너 이제 내려가 봐야 되겠다. 너의 백성이 지금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내려가 봐라. 이제 그만됐다. 내려가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하고 약속을 했지? 근데 너희들이 약속을 벌써 깨버렸구나. 내가 이제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전부 목이 곧은 백성이야.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일까봐 내가 염려가 된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지만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다 불로 멸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차라리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멸하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게 나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것처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해줄게. 근데 너희들 혼자 가. 나는 안 간다. 너희들 혼자 가라. 그리고 언약은 여기서 끝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해 준 거 가나안 땅에 보내주긴 할 거다. 더 이상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되지 않겠다. 가라.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와서 이 백성들 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목이 곧은 백성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시오.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몇 번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레위기 말씀이 해당되는데 제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면은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 뭐지? 너희의 고든 목이 치료가 돼야 돼. 뻣뻣한데 나는 너희들을 함께 있을 수 없다. 치료돼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될 때 이것을 깨끗하게 다시 청소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제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바로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제사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하고 딱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걸어갑니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기서 원망한다는 말은 목마르다 그게 아닙니다. 모세 너 때문이야. 그게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죽으면 너 때문이야. 그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쓴물에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달에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고기 먹었는데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떡도 먹었는데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께서 밥을 해주시는데 맨날 나오는 반찬만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 드십니까? 아니면 어머니를 원망하십니까? 당연히 밥 투정하죠, 그죠?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정했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모세를 완전히 대적하고 우리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 구원 싫어. 나는 고기 먹는 게 더 좋아. 고기 먹는 게. 그리고 또 물이 없습니다. 또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언약을 맺지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깨끗이 이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제사제도까지 다 설명 다 했습니다.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제사에서 또 사고가 일어납니다.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놀랍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하고 같이 못 있겠다. 죽고 난 다음에 아론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너는 지성소 안에 그냥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냥 들어오면 안 돼.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와. 그리고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까 도끼질을 하다가 사고로 죽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죠? 그림 그리는 거?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옛날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한 장씩 다 나눠주시죠.
그리고 이게 수채 물감 가지고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처음에 이게 스케치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색깔을 막 칠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그 도화지에 물감이 팍 쏟아졌어요. 내가 이때까지 그림 중에서 제일 잘 그린 그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물감이 팍 쏟아져가지고 다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도화지입니다. 깨끗한 도화지입니다. 그런데 이 도화지가 아주 더러운 물감에 엎질러져서 더럽혀져 있어요. 이거 되돌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방법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면 이 얼룩달룩한 이 때로 완전히 더럽혀진 이 도화지가 깨끗해져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다시 백지가 됩니다. 다시 백지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선물입니다. 여기까지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왜 제사 제도를 주셨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갈 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받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피를 흘리고 짐승 잡고 속죄제를 엄청나게 많이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는데 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화지가 더럽혀진 도화지가 깨끗해진다고 약속했는데 깨끗하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불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제사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더 이상 그 제사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좀 피곤하네요. 그죠? 우리 기직 한번 펼까요? 기직 한번 펼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죠? 하품도 나고 피곤합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퀴즈 내볼게요. 퀴즈. 여러분 제사 드릴 때 피를 흘리잖아요. 자, 이 피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없다. 자, 다시. 이 질문은 사실 양쪽 답이 다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피가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다. 짐승의 피가. 맞다. 피는 죄를 씻는 건 아니다. 네,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으시네요. 예, 피가 죄를 씻는다면 열심히 피 흘리면 됩니다. 그죠? 네, 열심히 제사 드리면 돼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 제사가 피가 안 씻겨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피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을 내가 끌고 갑니다. 근데 양을 끌고 간다고 해봅시다. 우리 집에서 틈도 티도 없는 제일 좋은 걸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새끼 양은 정말 예쁘대요. 그걸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때 나의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요. 누가 잡을까요? 예. 들고 간 내가 잡습니다. 내가 잡아요. 끔찍하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뒤에 있는 일은 이제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슨 마음으로 가냐면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정직한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오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드리는 제사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예배, 한 사람도 못 살립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없이 나오면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나와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매주 확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계속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잘못했어요. 맞는데 회개는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죄 용서 확인까지 받아야 회개입니다. 근데 잘못했어요 하는데 죄 용서에 확신이 없어요. 그냥 집에 갑니다. 그리고 또 짓습니다. 또 다시 와서 잘못했어요 그럽니다.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죠. 근데 그렇게 예배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 마음속에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자꾸 연약하고 이 세상에 기독교가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냐면 죄 용서함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 용서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매주마다 죄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예배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 없이 나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배 나올 때 꼭 뭐를 들고 와야 됩니까? 물론 성경책 들고 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믿음. 마지막으로 왜 믿음으로 나갈 때 죄 용서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의 피가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제사는 전부 다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실 그 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죄 용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졌다면 그냥 갚아야 됩니다. 그죠? 빚 갚기 전에는 절대로 빚에서 자유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빚을 엄청나게 졌습니다. 근데 이 죄값을 누가 대신 지불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죄값을 직접 지불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저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저주가 이루어졌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저주가 이루어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저주가 진짜로 이루어진 곳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죄인에 대한 저주가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저주가. 그래서 영국의 어떤 목사님은 내과 의사 출신입니다. 아주 탁월한 내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진짜 죽었나 확인하려고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딱 찔렀을 때 이 심장에, 이 가슴 쪽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분은 내과 의사 출신이셨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의학 지식을 가지고 봤을 때 예수님의 사인은 심장 파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물이 고여 있으려면 심장이 파열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연약한 몸으로 다 홀로 받으셨기 때문에 심장이 감당할 수 없었다. 육신의 심장.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물론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저주를 감당하시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리고 났을 때 우리에게 쏟아질,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쏟아질 저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 첫 시작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 다음 주로 부활절이죠. 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지내면서 나에게 치우고 싶은 그런 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진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씻어주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그냥 내가 깨달아야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처럼 성경을 계속 배워가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 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지 알게 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유대 랍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얘기를 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 무슨 성경부터 제일 먼저 배웁니까? 어린아이들이. 물어보니까 레위기부터 배웁니다. 레위기부터. 레위기를 알아야 신앙이 쌓인다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위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가고 나중에 그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참 잘 알지 못하고 참 살아갈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는 참 많은 분노가 있습니다.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남의 것을 탐하는 또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은 거룩한 것을 보지 못하고 더러운 곳에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온갖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